지난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9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천안에서 가까운 청주에 보면 청주에 청주동물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청주동물원 가보신 분? 네, 한 분 계시고, 네, 두 분 계시네요. 어떠셨습니까? 청주동물원이 어떠셨어요? 동물들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네, 그 이야기는 별로 볼품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동물원은 다른 동물원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처음에 이 청주동물원이 개원했을 때에도 다른 동물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온 입장료를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청주동물원, 당연한 다른 동물원의 그러한 모습과 똑같았겠지만 그 동물원이 약 30년 전에 방향을 바꿨어요. 어떤 방향을 바꿨냐면 물론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고서 그들에게 동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이 동물원은 그냥 보여주는 그러한 동물원이 아니라 그 동물들을 살리는 동물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0년 전부터 그 일들을 해가는데 지방에 쓰러져가는 이 작은 동물원이 오히려 요즘 여러분들 이 한국에 있는 동물원 3대 동물원 중에 들어가는 것이 청주에 있는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아니 3대 동물원이면 당연히 에버랜드에 있는 그 동물원하고 무슨 동물원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볼품없고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동물도 얼마 없는데 그게 3대 동물원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화려하고 좋고 동물들이 많아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물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찾아가면서 그곳을 사람들이 세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이 동물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소개해 드린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그 이야기로 제가 이제 그 사연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에 혹시 뉴스에서 갈비사자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갈비사자? 7평짜리 작은 그 방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콘크리트 작은 방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실내 동물원이기 때문에 그 7평을 밖에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고객들이 와서 주는 그 음식만 먹고 살아가는 이 사자였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 사람들이 그런 동물원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니까 며칠 동안, 몇 달 동안을 여러분들 굶고 있다 보니까 온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했던 그런 이 사자인데 이 사자를 구조해가지고 청주동물원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그 7평짜리 거기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밖에 여러분들 밟아보지 못한 그 사자가 그거를 이 청주동물원에 가서 넓은 그 땅에 잔디밭이 되어져 있는 거기다가 그 사자의 이 케이지를 딱 갖다 놨더니 사자가 밖에를 못 나갑니다. 밖에를 못 나가. 지금 밖에 나가 이 신선한 공기에 나무에 바람에 새소리가 들리고 밑에는 이 잔디가 이렇게 푸르게 깔려 있는데 거기를 두려워서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주저하던 그 사자, 거기에 있는 그 사자, 우리가 갈비사자라고 부르는 그 사자를 거기서 그래서 이름을 줘줬습니다. 뭐라고 줘줬냐면 바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처음 그 바람을 두려워하던 그 바람을 여러분들 생각해서 바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또 다른 동물을 이야기하면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몇 년 전에 반달 가슴곰이 6마리가 여러분들 발견이 됐는데 그 반달 가슴곰 그러면 당연히 곰이 여러분들 밖에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철창에 갇혀서 밑에는 그냥 이렇게 다 철창으로 돼서 공중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이 케이지에 6마리의 반달 가슴곰이 있는데 그냥 그곳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이 반달 가슴곰의 가슴에는 파이프가 하나씩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이프가 왜 박혔을까요?
쓸개 집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곰을 죽여서 먹으면 쓸개 한 번밖에 못 먹으니까 아예 여기다 파이프를 쓸개에다 탁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거기 이제 소주잔으로 받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거를 팔아먹는 그러한 이 반달가슴곰 6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달가슴곰 6마리도 청주 동물원에 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얼굴이 약간 이 조금 코 주댕이하고 이 얼굴 부분이 약간 다른 곰들보다 뽀얗습니다. 그래서 그 곰을 이름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냐면 장금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곰이 거기 있고 또 그 안에 독수리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독수리는 몽골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철새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이 독수리였는데 여러분들 독수리의 부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위아래가 이렇게 딱 맞게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찝어서 찢기도 하고 먹이를 뜯어먹는데 유리하도록 이 앞에 부리가 돼 있는데 그 독수리는 이 부리가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X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먹죠. 그러니까 몽골에서부터 날아왔는데 다른 독수들하고 끼어서 거기서 먹이 활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은 탈진해서 쓰러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구조되어서 이 청주동물원에서 지내게 되는 그 독수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 세종의 한 복숭아밭에서 최초 발견되어진 붉은 여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붉은 여우를 이제 여우니까 그냥 이 야생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집 없는 그런 개도 아니고 여우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19 구조대원들이 이거를 포획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여우를 어떻게 잡습니까? 어디에 가서 잡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대원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기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의 이름을 김서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여우가 나중에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대형 쇼핑몰 그 근처에서 포획이 돼서 잡혀서 이 지금 청주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가 아니죠. 동물원에 있는데 이 동물원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김서방이라고 하는 붉은 여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냐면 이 붉은 여우 김서방은 외래종입니다. 여러분들 외래종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처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외래종은 여러분들 무조건 안락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정부의 법이고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면 이 외래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이 여우를 이 외래종을 가져다가 키우다가 못 키우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버린 건데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안락사 시켜야 되는데 청주 동물원에 이것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모습으로 본다라면 동물원에 있는 한 마리 한 마리의 동물들은 사연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사연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불쌍한 동물들이 이 청주 동물원에 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동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원이 귀한 동물원인 것이지 시설이 좋고 동물들이 많고 뭐 화려하고 뭐가 잘 되어져 있고 그래서 좋은 동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이 와서 거기에서 김정호 수의사라는 그 수의사와 함께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에 있지만 꽤 유명한 동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하면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괜찮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다 각자 아픔이 있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픈 사연은 무엇이 되느냐? 사람을 치료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청주 동물원에 있는
붉은 여우 김서방이라고 하는 그 붉은 여우가 갈비사자 바람이를 보면서 야, 너는 왜 사자가 너 지금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누워서 여러분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그 갈비사자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나이가 1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이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서방이라고 하는 붉은 여우가 너는 왜 여기서 이렇게 구실을 못하고서 사자가 좀 어흥대고 좀 이렇게 다니고 그래야지 너 왜 그러고 가만히 있니?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달가슴곰이라고 하는 그 장금이가 다른 이 동물들 거기 안에서 상처를 당하고 아픔이 있는 그 모든 이 동물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나와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않니?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동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너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 너 나처럼 이렇게 하나 돼야 돼.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돼. 아니면 너 왜 이렇게 하지 못하니? 그렇게 말하면 이 동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동물원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모습의 동물들이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어떤 곳이 됩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동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남의 아픈 과거를 가지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땅에 주신 천국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 동물원과 같이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천국이 이 땅의 교회인데 우리가 이것을 서로에게 보듬어 주지 않는다라면 이 땅의 교회는 가장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기 힘든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이 주님의 공동체, 즉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 될 그러한 이 천국을 여러분들 지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꾸짖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해도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전하는데도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인데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의 말을 듣고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완악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9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딱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모습 딱 하나밖에 여러분들 여기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15장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할 땐 이름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름만 나오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딱 이 여자에 대해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여자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서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쇠사슬을 끊을 만큼 초인적인 힘을 가졌고 밤낮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만약에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더군다나 여자인데 여러분들 밤낮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옷도 입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들 수치스럽고 그러한 이 모습이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귀신 들려서 때로는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때로는 불에도 던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불에 몸을 던졌다.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는 심한 화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화상을 당하면 손가락과 손가락이 여러분들 살이 늘러붙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상을 입어서 눈이 안 떠질 수도 있고 코가 문드러질 수도 있고 입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의 모습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7 귀신이나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 마리아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를 보신 분들은 계시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까요? 이쁘게 가장 완벽한 그런 이 외모,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앵두 같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 화가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그림을 통해서 보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7 귀신 들렸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외모를 본다면 얼굴은 화상 때문에 일그러졌을 수도 있고 머리는 군데군데 빠져서 여러분들 그냥 이 살색이 드러날 수도 있고 손은 아마 살이 붙어서 이 손을 피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 손이나 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허리가 굽어서 펴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제자들이 그 얘기를 안 믿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 여자가 하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데 저 여자 7 귀신 들렸던 여자야. 저 여자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것을 따라하겠니? 저 여자가 하는 말을 우리 믿지 마. 이런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름이 글로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11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은 두려워서 모든 문을 잠그고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2명의 제자였던 엠마오로 가던 그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여러분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날 그들도 두려워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11명의 제자야. 12명의 제자야. 우리는 예수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는 그런 우리는 진짜 제자야. 너는 진짜 제자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가. 여러분들 이러한 제자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선을 거놓고 그 자리에도 조차도 못 들어오고 문을 걸어 잠근 그러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와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다시 돌아와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 11명의 제자가 뭐라고 오늘 말합니까?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믿지 못하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의 차이가 여러분들 뭘까요?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거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11절과 13절에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네 말은 안 믿어. 안 믿기로 작정했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 완악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일이. 그것이 아니라 네가 한 말이니까 안 믿어.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너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의 11제자도 아니고 너 예수님의 그 11제자에서 너 빠진 사람 그 사람이잖아. 니들이 그 본 예수, 그 예수가 어디 있겠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11명의 제자인 우리에게 나타나셨겠지. 왜 니네들에게 나타나셨겠니? 우리는 그거 안 믿어.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자일지라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만나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11명의 제자라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다 아픔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이 CU 편의점에 이렇게 보면 이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겨울이었는데 어떤 분이 거기 여자분이신데 저보다 한 10살은 어리신 그러한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동네에서 술을 많이 드시는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가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여기 좀 잠깐만 좀 앉아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테이블에는 소주병이 여러 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새벽 예배 나갈 때도 보았는데 올라갈 때도 봤으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밤새도록 그 술을 마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술이 이미 다 취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가니까 저를 보고 목사님 와서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너무 인생이 힘들다는, 너무 괴로워서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렇게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제가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저보다 한 10살이나 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술을 드시지 마시고 술 말고 예배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충분히 지금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고생을 안 해봐서 자기를 모른다. 목사가 이 고생도 안 해보고 어려움도 없이 살고 고난도 없이 또 더군다나 저희 집사람도 아니까, 저희 집사람도 이제 얼굴을 아니까,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잘 떠받쳐 주시고, 애들은 학교도 잘 가고,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봐서 목사가 이 사람들의 어려운 걸 알지를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목사인 제가, 저 고생도 안 해봤고, 고난이 뭔지는 알겠어?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 착각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목사도 고생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들하고 하루 이렇게 여행을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제 고향이 평택이니까 평택에 가서 선산에도 가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마을에도 좀 가기 위해서 이 아들하고 여기서 차를 타고 그 평택을 가면서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 그냥 좋은 사람이죠. 그래 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빠, 뭐 그러니까 저도 제 아빠, 얘한테는 할아버지가 되죠.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가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 어려운 이야기를 사실 했죠. 제가 이제 자라면서 어려웠던 그 이야기들을 했는데 평택에 도착할 쯤 돼가지고 얘가 차에서 엉엉하고 그러고 우는 겁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꺼이꺼이 하면서 엉엉 거리면서 여러분들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 왜 그러니? 왜 우니?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빠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편탄한 그런 이 가정에서 그냥 뭐 학교 잘 다니고 뭐 착한 모범생으로 그냥 이렇게 자라서 지금도 그냥 목사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빠의 그러한 고난,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목사인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뭐 고난도 없고 뭐라고 해도 상처도 안 받고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청주 동물원에 있는 그 동물들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수의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도 거기 있는 동물인 겁니다. 상처받은 동물.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에게 수의사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수의사로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청주동물원에 김정호라고 하는 그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동물원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물인 것처럼 여러분들 이곳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행복하고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말은 하지 마시고 우리 눈빛으로 한번 이렇게 말 한번 합시다. 눈빛으로만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도 나만큼 아픈 사연이 있군요. 이러한 눈빛을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쏘시기 바랍니다. 한번 쏴주세요. 눈빛으로. 네. 그렇군요. 당신도 나만큼 아픈 사연이 있는 사람이군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참 희한한 일 아닐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보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지금 바로 자기 앞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본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생각을 못한다가 아니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 이 마리아가 보는 것과 아는 그 예수님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들이 군대 가면서 논산훈련소 퇴소식에 가서 보니까 큰 연병장에 3,000명의 이 장병들이 여러분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자리를 못 갔어요. 앞에서 이 아이들 얼굴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뒤통수, 뒷자리에서 보는 그 자리에 갔는데 3,000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이, 이 군인들이 거기에 똑같은 옷에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3,000명이 쫙 있는데 제가 제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네,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니, 똑같은 군복에 똑같은 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런데 제가 물론 제 눈으로 보기 힘드니까, 이 핸드폰 카메라를 확대해가지고 쭉 보면서, 아, 이놈이다! 그래서 딱 집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 놈이 맞았어요. 그 놈이.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얼굴 보고 알았습니까? 아니요. 제 자식은 뒷꼭지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뒤통수만 봐도 아 이거 내 새끼다. 여러분들 그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절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이거 참 이 조심스러운 그런 이 부분인데 다른이라고 하는 그것은 형용사 여성 단수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형용사 여성 단수형. 그러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여성 단수형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떤 성에서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우리는 다 지금 남자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독생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 헬라어에서 쓴 거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여자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서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누구에게 가서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11명의 제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미쳤구나 지금. 네가 예수님을 똑바로 지금 보니까 예수님 머리 좀 길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자냐? 지금 정신 나갔구나.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만나실 때 각자 다른 그러한 모양으로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주님은 여기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머리가 구슬구슬하시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키가 크고 잘생긴 모습으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신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아는 그러한 이 모양으로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모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세 천사를 영접했는데 그 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러한 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밤새 씨름할 때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죽자 사자 씨름을 했는데 언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까? 새벽에 알았어요. 동이 틀 때 그때 알은 거예요. 여러분들 밤새도록은 몰랐는데 새벽이 돼서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군인으로 나타나셨고 엘리야에게는 한 고요한 목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각자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한번 보실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일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나는 좀 이렇게 저런 사람보다는 멋지고 막 양복도 좀 깔끔하게 입고 냄새도 안 나고 막 좋은 향기 나고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이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자의 모습, 내가 가장 꺼려하는 자의 모습, 여러분들, 냄새나는 자의 모습, 아니면 여러분들 이 손이 눌러붙어서 화상 입어서 나 저 사람 싫은데, 그런 모습,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주님에게 여러분들 완악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청주동물원에 가보고 싶으시죠? 가서 그 동물들 한번 보고 싶으시죠? 갈비 사자도 보고 싶고, 그 독수리 이렇게 부리가 삐뚤어진 독수리도 보고 싶고, 그리고 그 곰도 보고 싶고, 여기에 파이프 박았던 그 곰, 지금은 파이프 없겠지만 그 곰도 보고 싶고, 저는 제일 보고 싶은 게 김서방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그 청주동물원은 여전히 시설로는 낙후되어 있는 곳이에요. 가본 사람 아시겠지만, 이게 돈 내고 들어갈 만한 그러한 동물원이야? 돈이 아깝다, 그 생각할 만한 그런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왜 가보고 싶으십니까? 동물들이 다 하나하나 사연이 있고 치유받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말할까요? 번듯하고, 건물이 번듯하고, 시설이 좋아서.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 더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